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년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의 장사를 다 지내고 돌아오니까 형들이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있을 때는 가만히 참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진노할 거다. 우리를 말로는 용서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아버지가 있을 때만 그랬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해코지할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당신이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용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줬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형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았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자유했지만 형들은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매여 있었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할 겁니다. 네가 이런 죄들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유하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진 바 되어지고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지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든 죄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매여 있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선은 우리가 모든 죄들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정말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들이 직접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요셉이 우리를 혹시 해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니들이 나를 팔았다 이러면서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것을 사람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내가 요셉에게 잘못했다. 그러니 요셉이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소망함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난조차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더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11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출애굽할 때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언약이 성취될 거다라는 소망함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게 됩니다. 결국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360년 후에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 요셉의 해골을 장사하는 곳에 그 역사가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상황 가운데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일어나겠나? 이게 되겠나?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실 소망함들을 볼 수 있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이 끊어지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계시는 그 화목케 하시는 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용서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함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